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열이 느껴지십니까? 뜨겁습니다. 아주 뜨겁죠. 이게 정말 이 신앙의 뜨거움이면 괜찮은데 왠지 아모스서에서는 지옥의 불이 좀 뜨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러나 어찌됐건 이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잘해보라고 권면하는 말씀이니까 좋은 의도에서 받으시면은 정말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뼈와 살이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5장 7절부터 함께 묵상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장혜원 아나운서님 5장 7절에서 13절을 좀 읽어주세요. 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일을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아멘.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지금 이건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일반인들은 혹은 서민들은 정의를 쓴 쑥으로 만들고 공의를 땅에 뒤엎을 그럴 일은 별로 없잖아요. 이건 항상 지도자들, 사회의 리더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선지서에서는 제일 자주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지도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다음에 사회 지도자들. 이들이 항상 한 통속이 돼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이들이 부패하면은 제일 큰 영향력은 일반인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은 보통 별로 이런 일에 그렇게 크게 안 좋은 일에 기여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다들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상황입니다. 법정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봤었죠. 신발 한 켤레에 의인을 팔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결국에는 정의를 쓴 쑥이 얼마나 쓴지 아시죠? 엄청 쓰죠. 그러니까 원래 정의는 달달해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쓴 쑥으로 만들어버렸고 공의는 정말 굉장히 귀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땅에 던져졌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 그러면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묘성과 삼성은 별자리일 겁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고대 군동에서 제일 신격화시킨 것들이 바로 별들이었어요. 해와 달은 그것들도 신격화시켰지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즐기는 사람들은 별들을 제일 우상화시키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점성술이라는 게 이 별들의 움직임, 사실 움직이지 않는데 별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오늘은 누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별자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그 별자리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그러니까 극명한 대조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이런 거다 하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늘도 만드시지만 또한 동시에 어때요? 빛도 만드시고 낮을 또 어두운 밤으로 언제든지 또 바꾸실 수 있는. 그리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부터 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혹은 창조주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바닷물이 못 넘어오는 이유는 이
신이 만든 경계선이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굉장히 뭐 멋있는 표현이죠, 사실은. 네네. 네. 왜냐하면은 넘실대는 바다를 보면은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는데 그렇죠. 안 넘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설령 가끔가다 넘어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 이게 다 창조주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바로 이런 일을 만드신 분, 이런 일을 주장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자연의 이치가 있고 그 이치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인다고 믿는다면 그러면은 어때요? 여호와는 아니라도 창조주 혹은 이런 일들을 관리하는 그런 신은 있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해도 그 정도 부분은 좀 많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분,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바로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그를 찾으라고 그럽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자연 이치를 다 세우시고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만이 살 길입니다. 이건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살고 싶은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그는 언제든지 강한 자도 패망에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절대적인 주권의 테마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도 언제든지 약하게 하시는 그런 분. 이게 꼭 주권과 연결되고 심판에만 연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네.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시라고 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께는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게 우리에게는 또 소망으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좀 힘들어할 수 있는데 이 강한 자도 갑자기 패망에 이르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왜 또 크게 안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굉장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위로네요. 아, 그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하는 말을 싫어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성문 앞에 어느 성이든지요. 해가 뜨면은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마켓이 생기고 사람들이 물건 사러 팔러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아, 재판이 그 시장에서요? 마켓에서요? 예, 그 성문 앞에서 딱 이렇게 이 원로들이나 장로들이 그냥 상시 대기해요. 좀 이렇게 이제 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앉아 있다가 누가 소송할 케이스가 있으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다 들어보고 판결을 내려주죠. 한쪽에서 고소를 하면은 다른 쪽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며칠 후에 만나기로 하고 또 그때 가서 양쪽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려주는 그곳이 이제 성문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도 사고 그러는 데인데 거기서 지금 이 책망하는 자, 법관들이죠. 이런 사람들, 더 나아가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왜 그런가?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십시오. 힘없는 자를 밟게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미래 부당한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자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자라는 게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에게 빌려줄 때는 그냥 이자 받지 말라고 네. 그렇게 이제 율법이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모스 시대 때 기록들을 살펴보면은요 이 시대의 이자가 연리 70%까지 됐어요. 70%요. 그 당시에도 이런 이제 폭리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100원 빌려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170원을 갚고도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뭘 해야지 이렇게 수익을 올리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비즈니스는 잘 모르시죠. 네. 네.
100원 투자해가지고 내년에 한 최소한 200원을 거두어. 네. 그래서 이제 170원은 돌려주더라도 30원이 남는 그런 비즈니스 혹시 아세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도 알고 싶은데요. 우리 다들 그렇죠. 왜 이런 게 가장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냐면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돈을 빌리죠?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이자가 너무 비싸면은 갚지 못하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자들이 이 사람들을 팔아버릴 수 있죠. 노예로. 엄마야. 자기 돈을 회수한다고.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 노예로 파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모스 시대에 우리는 아주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네. 그냥 상하로 도배된 그런 이제 이 집에서 살고 상하 침대에서 일어나고 문제는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에다가 더 나아가서 부자들이 이렇게 축척한 데는 서민들의 피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절대로 이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분명히 선언하죠. 비록 너희들이 집을 건축하였으나 그리고 돌로 건축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집을 짓는데 가장 비싸고 튼튼한 재료가 뭐예요? 돌이네요. 네, 돌이죠. 네. 흙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죠, 상당히. 벽돌도 다르고. 그래서 돌을 다듬어 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놔도 어때요?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왜요? 왜 포도원을 가꿨으나 포도주를 못 마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죽을 거니까요. 네, 죽었네요. 그 자리에서 밟아버릴 수도 있지만 아마 이런 것은 분명히 어떤 것일까요? 외부의 침략을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지만 적들이 그걸 먹어요. 뺏겼군요. 아주 이 호화스러운 집을 지었지만은 또 어때요? 침략자들이 다 가져가요. 전쟁이 임할 거라는 거죠. 아이고.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을 벌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권력은 다 가지고 있는데.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서 침략자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다 제거하시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날이 되면은 한 가지 원칙은 반드시 서겠죠.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가장 많이 빼앗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 그러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13절이에요. 이럴 때 지혜 있는 자들이, 선지자들이, 지식인들이 음성을 발해서 사회가 돌아오도록 지도층이 회개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데 다들 딱 침묵합니다. 아이고. 왜 그럴까요? 지혜가 이게- 없어서. 그 말을 하면 또 미움 받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부정한 지도층,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한패가 됐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런 네. 부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조언을 할 때는 언제예요? 뭔가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좀 안 좋아 보일 때.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 때. 네. 아. 가능성이 없군요, 지금. 지금 악한 때라고 그러잖아요. 음. 말을 해봤자 이것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에 불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여러분 침묵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직언을 하고 조언을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바뀌면 계속 우정이라도 유지가 되는데 네.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어때요? 그냥 관계가 그나마 깨져버리죠. 네, 네. 그러니 이럴 때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조금 좀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나 다른 이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를 기다렸다가 말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제 진리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직언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도 미덕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 너에게 분명히 네가 회개하든 안 하든 무조건 말해주겠다 하면서 하면은 원수 되자는 얘기니까. 네. 그러지 말고 어떤 때는 좀 기다려주세요.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해야겠네요. 그럼요, 당연히. 네. 예, 모든 것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마치 그러니까 말할 하나님이 때가 저희를 있어요. 기다려주는 거 같아요. 그럼요. 늘 기다려주시는. 만약에 하나님을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우리 밟아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때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때가 악하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도 지혜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남겨두면 그 다음에 또 때가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해야 됩니다. 네. 자, 5장 14절에서 15절 공희님 읽어주세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살고 싶으면 어떡하라고요? 선을 구하라.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고. 그렇죠?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정말 단순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진짜 단순하잖아요. 단순한데 근데 왜 안 되죠? 어려울 수 있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렇죠. 이게 우리 안에 우리 이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이게 옳은 거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이쪽으로 갈 때 이런 거 별로 경험 안 해보셨죠? 아유, 자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너무 착한 분들이라 그런 일 없었을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면서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그 우리가 몰라서 악을 행하고 선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저는 이제 그 이 찬송을 좋아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아무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며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내 이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뭐 미워하고 이런 일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자신을 내려면 내려놓을수록 쉬워지죠, 이런 일들이. 네. 근데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은 절대로 이게 쉽지는 않고 항상 신앙에 대해서 교회 뭐 이 봉사에 대해서 항상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내 이익과 내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섬김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거라는 거 확실해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살려면 살고 싶은가? 이런 권면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의 협박입니다. 너희 살고 싶으냐? 그러면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아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그리고 악을 아예 노골적으로 미워하라 그래요. 그리고 선을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이런 자세로 성문에서 정의를 행하라. 성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었죠? 재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법정을 새로이 선을 바탕으로 정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제일 무서운 말씀이 여기 나오죠.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용서를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이건 것 같아요. 혹시 아느냐. 가끔가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죄를 회개해도 반드시 용서해 주실 책임은 없어요. 네.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근데 상습적으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딱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이번에도 용서하실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용서 못할 것 같은데요. 밟아버려야죠.
결국 또 태도의 문제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죄는 반드시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금씩.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덜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예전에는 10분 걸렸다면 이번에 한 11분 걸리고 내일은 한 12분 걸릴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죄를 계속 견디어내가는 것.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당하게 이번에도 용서하실 거라고 믿겠다고 통보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그건 굉장히 교만한 자세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저 겸손히 낮출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혹시란 말이 그렇게 이제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강로애님 16절에서 17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미지는 그냥 온 세상이 다 울 것이라 그래요. 광장에서도 통곡을 하겠고 또 슬프도다 슬프도다 소리가 여기저기 이게 뭐냐면은 애가의 소리거든요. 곡소리.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을 하고 이 사람들 원래 농사 지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데 이미지가 어떠냐면은 그 논길이나 밭길을 상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농부들한테 와서 이 회개하라, 저기 그 같이 울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울음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아 혹시 그냥 전문적으로 막 그 그렇죠. 상대 애곡하는 애곡하는 여자라고 직업인 거죠, 직업 거의. 진짜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해줘요. 아이고 분위기를. 아이고 하러 예. 오는 거죠. 아 정말요? 예, 왜냐하면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누가 죽으면 일주일 동안 온 동네가 함께 그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 중에 보면은 꼭 그 이 망자를 위해서 온 공동체가 다 모여가지고 눈물을 흘려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 때는 울음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인간 그렇게 나쁜 짓 하더니 쌤통이다 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네. 자, 그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도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돈을 주고 모시는 분들입니다. 대박. 혹하는 여자라고 하기도 해요. 예레미야서는. 이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분위기를 이제 띄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너무 그 슬프게 해가지고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눈물이 좀 나올 수 있더라. 쥐어짜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타이완에는 아직도 이 문화가 남아 있다는 거. 진짜요? 예. 아주 슬프게 울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도시가 다 지금 죽음이에요. 왜 그런가? 무서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지나가세요. 17절. 어디서 봤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 출애굽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10번째 재앙 때. 천사들이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6월. 장자들 다 죽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넘어가셨죠. 살리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그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편이다. 이런 착각에 사는 사람들에게 깨몽, 꿈 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중에도 지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고 마치 하나님을 그저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복만 주시기 원하는 허허허하는 군복주 정도로 생각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의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안 믿는 백성들이 아니라 주를 가장 사랑한다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야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에서 면죄부를 받았다는 생각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소명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니까. 네. 그렇죠? 그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카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뭐가 이렇게 무섭죠? 무거워요, 그냥. 아이고 세상에. 뭔가 정말 크리스찬이라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면 다 이제 용서해 줄 거라고 저는 그쪽으로 믿었었거든요. 그럼 근데, 용서해 주세요. 네, 근데 좀 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오늘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회개하면 안 되고 마음을 담아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근데 네네. 아주 입버릇처럼 똑같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하면은 왠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아니 아까 협박이라는 단어도 교수님께서 쓰셨는데요. 그 정도까지 강력하게 권고하실 때 주님의 그 저희를 향한 간절한 사랑, 저는 오히려 두려움 안에 있는 그 부모로서의 영적 아버지로서의 맞아요. 그 엄청난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그냥 밟아버릴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 기회를 주시잖아요. 협박도 이렇게 했다.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죠. 그죠? 그죠? 회개할 기회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잘 읽으면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징벌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특히 자식하고 부모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나쁜 자식이라도 부모는 그를 밟아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제 돌아오기를 바라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선지서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